오늘 로마서 본문 7장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논쟁이 많은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린 곳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실제 예화를 하나 먼저 들고 난 후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난 후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발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로마서 7장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7장과 8장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사건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대선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위 권력층들의 그 권모술수와 그리고 권력을 남용한 사건으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의 가장 중심부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워터게이트 은폐건으로 인해서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맥스웰 연방교도소에 갇히게 되죠. 찰스 콜슨은 1974년 이 교도소에서 책을 한 권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이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이죠. 한국말 번역판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 찰스 콜슨 씨가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한 그 자세한 내용과 또 이 미국의 어두운 정치 세계의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가 된 자신의 신앙적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검사는 리온 자워스키라는 검사였는데 그가 당시 찰스 콜슨 변호사에게 제안한 그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협상이 바로 뭐냐 하면 유죄 답변 거래라는 협상인데 흔히 plea bargaining이라는 그런 종류의 협상입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대신에 같이 기소되어 있는 다른 범죄자들의 죄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검사 측에 서서 증인이 되어주는, 그렇게 해주면 형량을 대폭 감소시켜준다는 조건부 협상입니다. 찰스 콜슨은 이 자신의 책에서 유죄 답변 거래 제안을 받고 무척 흔들렸다고 회상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해서 다른 사람을 기소하는데 검사 측 편에 서게 될 경우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자신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을 배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의 유죄 답변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교도소에 간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큰 영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리온 검사 측에서 아주 뻔뻔하게 자신들은 유죄 답변 거래를 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찰스 콜슨 씨가 그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참 잘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매우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Human is very relational, no matter whether you want or not. 근데 그 관계적인 것이 특별히 죄의 문제와 얽혀 있을 때는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를 고소하고 또 고소를 당하는 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 자신의 경험에서도 밝혔듯이
죄와 관련된 문제에 얽혔을 때에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나와 함께 관계를 나누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까지도 서로를 고소하기 위한 유혹적인 협상들이 오고 가고 제한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흔들리고 큰 유혹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죄 답변 거래와 같은 협상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속아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또 정죄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8장으로 가셔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펴시고 Let's go to John chapter 8. Look verse 3 carefully.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그 여인을 고소하고 정죄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The law of Moses. They use the law of Moses in order to accuse others. They use God's law. 자,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할 때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늠한 그 여인만을 고소했습니까? 그들이 그 여인을 누구에게 끌고 왔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왜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누구도 고소할 조건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도 고소할 조건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소와 정죄의 숨겨진 정체성입니다. 예. 6절 말씀에 유심히 보아야 할 말씀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했다 라는 말씀이죠. 찰스 콜슨이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영임을 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아주 오묘한 행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 했을 때 You guys are right.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록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치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에 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었습니까? 율법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은혜.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문서를 따져가면서 서로를 고소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찰스 콜슨이 겪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입증해 주면 내 죄가 조금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자아의 감정이 낫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고발할 것을 얻고자 시험당하는 바로 이런 상태, 예수님도 겪었듯이 여러분과 나도 늘 겪는 겁니다. 고발할 것을 얻고자 시험당하는 이런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정죄당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법이요! 교회들 모인 총회 같은 데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법이요! 하고 나오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법이요! 했을 때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죠? 왜 법이요! 하면서 정죄해야 한다고 나오는 그들에게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예, 아주 위험한 거죠. 저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만을 보여주신 겁니다. God shows the principle of God's kingdom through His action. 사람들이 고소하고 정죄를 할 때 주로 무엇으로 합니까?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입니다. Right?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나 문서로 따지지 않고 무엇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다시 말하면 사랑의 행위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행동을 뜻하는 것이지 은혜라는 것은 말과 문서에 따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지껏까지 말로 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은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오신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은혜롭게 말한다고 해서 가서 위로해 주겠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말로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희생의 행위도 없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행위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세세토록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의 행위와 부활의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걸 따지는 게 은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따져가면서 좌우된다면 우리는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은혜의 secondary issue. primary issue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부터 깨닫는 게 primary issue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다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 100번, 1000번 해도 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적고 하는 것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달린 겁니다. 본문 7절로 갑시다. Let's go to verse 7.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이라 말씀을 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한국말 되게 어려워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English version says,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뭘로 해요? 말과 문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 그만하고 이제 돌로 쳐봐라, 그거죠.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He shows the principle of God's kingdom. 그런데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말 좀 그만하고 이제는 행동해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 말을 하니까 행동을 못한 거예요. 말만 디리다 하다가 행동하라니까 고소도 못하고 정죄만 하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타치한 것은 법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God touches human's heart, not the law.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간음의 문제를 말과 문서에 의거해서 율법으로 정죄를 하려 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우리 사람 모두의 양심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만약에 문서와 말로 따지면 정죄할 것이 참 많습니다. Right?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으로 따지면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또는 남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매우 귀담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런 정죄받고 정죄하는 고소를 하려고 찾아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종종 그 군중 속에 끼어들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던지지든 못할 거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건 얘기할 때마다 항상 결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다 결혼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본문 내용을 조금 연출을 하면 이런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미스터 러, 율법씨였어요. 처음에는 그 율법씨가 막 반듯해 보이고 뭐 일처리를 매사에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남편 율법씨에게는 조그만 실수 하나라도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종이에다 적어두고 하나하나 따져들었습니다. 아내 크리스천은 그때마다 숨이 막힐 지경이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남편이 율법씨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이 늘 원망스러웠어요. 삶의 의욕마저 상실되었어요.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고 확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지금 이 고백은요, 율법과 오랜 동안을 같이 살아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절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어버렸어요. 여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들어왔어요. 슬퍼해야 하는데 속으로 막 기쁜 겁니다. 이게 오묘한 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막 해방감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인 남편이 죽은 얼마 후에 크리스찬 여인은 다시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새로운 남편이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겠죠? 은혜 씨였습니다. 은혜 씨. 이 새 남편은 은혜 씨는 옛 남편 율법 씨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크리스천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어요. 그녀를 이해해주고 그녀의 허물과 약점이 허물과 약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는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해로 동정과 관심으로 늘 대해주었습니다. 크리스천 여인은 다시금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고 행복과 보람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해서 남편 은혜 씨처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전반부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이 오늘 로마서 7장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고소와 정죄가 있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이해와 축복만이 있다, 그 뜻입니다. 여지 끝까지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고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절대 고칠 수 없지만 은혜는 사람을 고친다는 겁니다.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말과 문서로 하지만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말과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 읽은 구절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씨름하고 머무른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오늘 우리가 교독 때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읽으면 쉽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도대체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내 믿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보여줍니까?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내 믿음을.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오랜 동안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서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은혜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지긋지긋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율법과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남편 율법이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만이 율법에서 갈라설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은 절대 죽지를 않아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4절 말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율법이 죽게 되었는데 율법이 죽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됨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죽인 것은 율법 자신도 아니고 나와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죽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은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의 은혜 행위로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있었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행위,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때문에.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와 고소가 죽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버렸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의 고소를 당하고 정죄를 계속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다, 그겁니다. 플레이 바게닝 같은 거예요. 플레이 바게닝. 그러니 지금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음을 한 거다. 그거 음녀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가야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율법인 남편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남편 은혜와 산다면 그거 간음이란 얘기예요. 은혜와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졌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고소와 정죄를 끊이지 않는다면 그거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7장에 와서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고소, 정죄,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냐 하면 은혜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적인 그 가치관인 그 말과 문서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려는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느 누구도 정죄받아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은혜와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New Way of the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냥 New Spirit이 아니고 New Way of the Spirit. It's not just a new spirit. It's a new way of the Spirit. That's the different issue. 성경에는 좋은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한 스프릿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의 방법으로 힘을
입어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질책당하면서 비극적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시들려 살아도 안 되고, 이전에 사랑하던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전에 살던 방법으로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 새로운 영의 방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고소도 없고 정죄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해주고, 이제는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This is the new way of the Spirit. 정죄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This is what it means to live the new way of the Spirit in Jesus Christ, that you become the righteous. 더 이상 마귀의 그 거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고 율법과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인해서 이미 끝났고 죽었습니다. 오늘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73년 와이오밍주 알코바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었어요. 당시 언니 레베카 탐스는 18세였고 동생 에미는 11살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당시 동네 불량배들에 의해서 레이프를 당하고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에 프리먼 캐년 브릿지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This is a true story. 프리먼 캐년 브릿지는 두 계곡을 연결해주는 200피트나 되는 높은 다리입니다. 동생 에미는 그곳에서 그날 떨어져 죽었습니다. 다행히 언니 레베카는 떨어지면서 그 측면 암벽에 부딪히고 강물로 떨어지는 바람에 골반만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음날 발견되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레베카는 오랜 치유 기간을 거친 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두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베카는 그날 그 어두움의 그늘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에 대한 수치감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잘 살다가 무엇인가에 끌려 19년 만에 프리먼 캐년 브릿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끝 난간에 걸터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그 엄마를 딸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남편이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자동차로 갔습니다. 그 순간 다리 밑에서 첨벙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베카는 19년 뒤에 그곳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금 스스로 죽은 겁니다. 레베카는 그날 그곳에 다시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죄악 속에서 시달려도, 어떤 고난이 와도 레베카는 그 과거의 어두움으로 절대 자신을 돌려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베카의 이 슬픈 이야기는 론 프랜스 실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Fall이라는 소설책으로 집필되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Fall, Trap.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왜 레베카의 슬픈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사탄 마귀는 레베카에만 이런 유혹을 던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쉴 새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율법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에는 레베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끊지 않아도 레베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과 나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때 그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허물과 죄악의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다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유혹해서 율법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우리의 새로운 자는 모든 율법에서 여러분과 나를 이미 자유롭게 했고 그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으며 그 죄책감과 죄악의 그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고소하며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마귀의 고수와 정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담대하게 I am the righteous. 나는 의로운 자를 가진 사람이야. 이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행복하고 축복된 그늘 삶 아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